찬송가 우리 172장, 새 찬송가는 183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172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해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중화하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상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신약 페이지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같이 우리 이 시간 우리 심정과 또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 30초 정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님의 그 임재를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 메모리얼 데이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예년과 좀 다른 메모리얼 데이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성령님을 더 깊게 묵상하고 더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특별 새벽 예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참 반가워하신다, 예, 기뻐하신다, 그리고 참 환영하신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반가워하신다는 말이 더 처음이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계속 우리가 생각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묵상할수록 성령님은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은혜들 점점점 그 성령님의 임재가 더 가까이 느껴지고 더 확장되고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미네소타 연합감리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말씀을 같이 들었죠.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너무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천대하는 그런 마음과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었죠? 우리 성령님은 참 중요한 역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과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고 이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령님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에 대한 역할,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왜곡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자체가 잘못되신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특히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점점점 그 열매가 온전히 되지 못하고, 열매보다는 온전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은사에만 관심을 가진 그런 왜곡된 성령론이 현대 교회를 성령님에 대해서 좀 멀어지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잘못된 은사자들이
이런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안 좋게 은사에 대해서 안 좋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은사란 무엇인가 또 은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나라는 것까지 성경에서 찾아볼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그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은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정립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너무 고무스러운 일 그리고 참 감사한 일, 다행인 일들은 이민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이민교회에서도 동부나 서부 쪽에서도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한 20년, 15년 전부터 시작해서 장로교회건, 개혁주의건, 장로교회건, 뭐 침례교회건, 감리교회건 모든 교단이나 상관없이 이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로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 성령 얘기만 나오거나 아니면 방언 이야기만 나와도 좀 눈살 찌푸리고 심지어 이단으로까지 모는 경향도 있었지만 지금은 성령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령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말 뜨거운 교회가 아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이런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영적인 흐름이 많이 이렇게 돌아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참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성령님의 체험 없이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셨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약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이 주로 나타나셨죠. 성자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던 때가 우리 신약 시대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겠습니까? 뭐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그 역사의 그 주 무대에서 누가 나타나셨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믿는 자에게 믿도록 만들어지고 적용하도록 만들어지고 일하시는 성령의 시대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성령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령론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는 것, 알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은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 정말 많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목적,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 그 목적을 나누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점점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내 뒤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는 첫 번째 보혜사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다시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여기서 생각나다라는 의미에서는 단순히 기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2000년 전 사건이 지금의 사건으로 체험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인이 했던 이야기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 일들이 워크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이 아무나 들어도 좋은 말이구나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가 일하셔서 그런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 말을 믿어지게 하고 그 말이 과연 내 앞에서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고 감정이 있게 하시고 그 말에 회개와 눈물과 변화가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아, 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느낀다. 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분의 역사를 웰컴하는 것,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속에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바꿨네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말을 하면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예요? 어떤 신비주의나 광신주의나 어떤 은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은사도 주십니다. 물론 신비적인 현상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내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만 국한시키고 그것을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일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게 참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또 흥분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왜 예언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맞춘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럽니까?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기도를 받고 그분의 예언을 받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분의 기도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기까지 또 얘기하게 되네요. 정말 건강한 은사자다 아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느껴요? 기도를 받았습니다. 예언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어떤 문제 가지고 예언의 기도를 받잖아요.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났을 때 그 사람에게 또 다시 가서 기도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그런 결과가 난다면 이거는 건강한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기도케 하는 것이 그게 건강한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더욱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게 건강한 은사고요. 건강한 결과예요. 그런데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또 다시 쫓아간다? 또 그분에게 내가 더 이상 기도하기보다는 그분에게 가서 더 기도를 받는다? 이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건강한 은사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좀 더 나중에 은사에 대해서 좀 다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누가 건강하고 어떤 것이 건강하지 못한가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몰랐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요. 어떤 것이 건강하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요. 제가 자꾸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이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까지 말씀 들은 것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사건을 갖출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나 혼자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오셔서 같이 일하시는 삼위일체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믿음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자꾸,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의 세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믿는 자들에게 임했는데도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면 이런 결론이 맺습니다. 이게 새벽이어서 조금 더 좀 이성적으로 이게 추론이 가능하도록 이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왜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느냐? 이미 우리는요,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욕구, 성령님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울 때 어쩔 때는 육체의 소욕을 택하고 성령의 소욕을 무시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잘 몰라요.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 믿는 자들 마음속에 이미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성령님의 세례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그렇게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 다시 한번 도장 찍는 단계, 그리고 그것이 육체의 음성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정확하게 느껴지는 단계.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누구보다 더 자세하게 느껴지고 더 가까이 느껴져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놀라운 은사와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세례를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거든요. 이제까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신 것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모든 신학적인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 속에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대답은요, 제가 연구하는 그 성경의 대답은 네, 필요합니다. 네,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19장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19장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19장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서도 이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만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해석이에요. 1절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 사도행전에서 제자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미 에베소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고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과 교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상하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믿음이라는 사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대요.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임해 계신 그 성령님을 다시 확인하고 뜨겁게 만난다라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그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 부릴 듯이 막 일어나고 예전에는 저 멀리 있는 먼 친척보다 친척 같은 그런 존재이셨다면 지금 누구보다 가까이 계시는 그 성령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돼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 세례가 이런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계신 그 성령님,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동행하셨던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누릴 때 그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점점 우리 세상 삶에서 멀어졌던 그 성령님이라면 그 성령을 다시 한번 만나는 것이 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사건도 보시면 알아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었죠. 이탈리아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었고 그를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도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듣고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라는 말이 나와요. 10장 44절 45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예.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베드로와 그 할례 받은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떤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가? 예, 필요합니다. 이미 임하신 성령님이시지만 우리가 너무 모르고 지냈어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고 인격이시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어제도 생생하게 느끼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을 다시 한번 만나는 성령의 세례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세례라고 하면요, 왠지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세례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냥 그럴 때 믿을 때 받는 그런 그런 물과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일들을 성령의 기본 세례라고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시 중간에 이렇게 에베소 교인처럼 받는 이런 세례들을 성령의 능력 세례다라고 본인이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성령의 세례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좀 어감상 우리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는 분명히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성령의 세례라고 지금까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세례가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기 위하여 풍성하길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세례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한 단계 더 좀 하나님 만나는 것과 성령 세례가 어떤 단계인가 라는 것까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뜻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다시 한번 그분을 재발견하게 하면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이제까지 잊었던 내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면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마치 저에겐 이렇게 다가왔었어요. 이전까지는 제가 흑백 TV, 흑백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사물도 전부 다 있고요. 세상도 전부 다 있지만 흑백 같은 존재였었어요. 저에게 의미도 크게 없었고요. 저에게 감정도 크게 없었고 이 세상을 사는 그 기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임하는 순간 흑백 TV 같았던 이 세상이 칼라 TV로 바뀌는 그런 역사하심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왜 저것을 만드셨는지, 하나님 저것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흑백 완전히 성령이 임하시고 안 하시고의 차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흑백 TV 같은 세상을 사느냐 아니면 칼라 TV 같은 세상을 사느냐의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죄와 싸울 엄두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냥 나는 죄와 함께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죄의 지배를 당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이 내 운명인 줄 알았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죄와 싸울 힘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죄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힘, 매번 다 이긴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전부 다 훈련이 전부 다 필요하죠. 그러나 죄와 싸울 수 있는 힘,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계속 전하고 싶어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전에 힘이 없던 그리고 연약했던 무기력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칼라티비아 같은 세상, 능력 있는 세상,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예수로 충만한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그 세례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한 우리 5분 정도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로 우리 속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바로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재발견하는 시간, 임하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그 세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기 쉽고요.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마음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 정말 죄로 날마다 졌던 그 마음속에 쌓을 수 있는 힘, 우리 인격이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예수를 충만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하나님 그가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요, 그가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체험하게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하시니 임하여셔서 하나님 날마다 그 예수를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날마다 전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으로 많이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믿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무기력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인해 뜨거운 시간,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시간, 저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딜레마가 없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기도를 마치고요,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들, 여러분 꼭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여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성령님에게 아버지를 채워주시고 아버지는 주여 나를 해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영광을 주시고 인도를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도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힘줄 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불붙듯이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가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가 아버지의 사랑을 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아버지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는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면서 아버지 사랑하자 도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의 음성을 아버지의 느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때보다 우리를 하시고 그런 때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점은 부족하지만 많이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아버지 하나님 주문대가 달라하시고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주문을 없으리라. 응의 예수리가 우리 각사람 믿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아버지 주시는 마음에 얼마나 그 성령 동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뜨거움을 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우리 가운데 인격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 우리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인격하심을 바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아버지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그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날도 나오며 역사하시고 오소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와 아버지 하나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